다시 한번 한국어로 호산나 외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저희 히브리어로 찬양합시다. 호샤나 호샤나 밤로비 호샤나 밤로비 호샤나 밤로비 호샤나 밤로비 메로엔 넬시카 벨레말레두다 예이시카 메보라도 호샤나 밤로비. 예수와 왕의 왕께 영광을 예수와 왕의 왕께 영광을 예수와 왕의 왕께 영광. 우리 다같이 선포하십시다. 예수와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와 아멘. 왕의 왕께 예수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와 왕의 왕께 영광. 다시 한번 예수와 왕의 왕께 영광을 예수와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아멘.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할지어다.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집에 기쁨 있네. 모든 이 함께 노래해. 지나가니 다가올 일들 주 이루시 모든 것을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교회 향해 나아가세. 주 날 위해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예수와를 즐거워해 내 주의 선하신 보리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지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기쁨 있네 모든 이 함께 노래해 지나가리 다가올 일들 주 이루신 모든 것을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그때 향해 나아가세 주 날 위해 예비한 기쁨 그 기쁨을 고돌이나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예수 나를 즐거워해 내 주의 선하신 보리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아갈 우리들이 침묵하면 저돌들이 소리치리 온 피조물 주님께 외쳐 바루카바 마라나타 주 오실 날 어딘지라도 기대하며 기다리네 올리신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잔치 시작되네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예수와를 즐거워해 내 주의 선하신 보리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세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침묵하면 저돌들이 소리치리 오 비전을 주님께 바루카바 마라나타 주 오실 날 어디지라도 기대하며 기다리네 올리신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잔치 시작되네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예수와를 즐거워해 내 주의 선하신 보리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히데마토브 우마나이 켄셰콜라누 메알레리 샤님베야칸 멜로윈 골야후켈레 노래 히데마토브 우마나이 켄셰콜라누 메알레리 샤님베야칸 멜로윈 골야후켈레 히데마토브 우마나이 아멘. 켄셰콜라누 메알레리 샤님베야칸 멜로윈 골야후켈레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주의 선하심 어찌 큰지 주의 선하심 어찌 큰지 모든 만물이 찬양하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세. 모든 민족과 백성 주의 것이니 주의 선하심 어찌 큰지 모든 만물이 찬양하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세. 모든 민족과 백성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어찌 큰지 모든 만물이 찬양하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세. 모든 민족과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예수와를 즐거워해. 내 주의 선하신 분이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진 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고향으로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십시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예수와를 즐거워해. 내 주의 선하신 보리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아갈 때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예수와를 즐거워해. 내 주의 선하신 보리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아갈 때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경배하리
하늘을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또 53장 끝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그러니까 52장 52장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52장, 53장, 54장의 말씀은 많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뭐 일종의 금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은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토라 포션,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을 매일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 토라 포션을 이제 1년에 52주 동안 계속해서 읽으면서 또 거기에 해당하는 구약의 다른 본문들, 예언서의 본문들을 같이 읽죠. 그래서 토라 포션 말고 그 하프 토라라고 해서 하프 타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읽는데 이 이사야서 53장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52장, 53장, 54장이 제외가 되어 있고 이거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 있죠. 일종의 어떤 판타지와 같은 것인데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각, 자신들의 판타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조를 부활하시고 또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시고 또 아주 영원한 어떤 그 평강 또 영원한 어떤 부국 뭐 이런 것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게 메시아는 뭐 우리는 이제 약간은 종교적인 그런 의미로 이렇게 씁니다만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요즘 말로 치면 히어로인 거예요. 영웅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고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서름에서 벗어나게 하고 약소국가 매일 침공만 당하던 그러한 약하고 약한 강대국 사이에 껴 있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그렇게 그런 고통을 그 왕이 오셔서 일거에 해소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대망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그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권을 잡으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판타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오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와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고요.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죠.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질고를 겪다가 뭐 그러다가 사실은 뭐 그런 고난 끝에 왕위에 올라서 다 쓸어버리고 왕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승리한다. 이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을 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제 제자들 가운데 있었죠. 뭐 젤롯 당원 가운데 하나였던 또 가롯 유다도 그랬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이제껏 해석하는 방식은 보통 여기서 뭐 고난을 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메시아를 그냥 이스라엘 국가로 해석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그나마 말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은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3장 이 8절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사야서를 해석하던 게 또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건너뛰자 이건 우리 모르겠다라고 해서 잘 읽지 않고 그리고 한 번도 이제 계속 그 토라랑 토라 포션 중심으로 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읽어보거나 아니면 해석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채로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의 비밀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해서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 그 미국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정통파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러한 이 정통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라났던 그런 교육을 받았던 나중에 이제 예수와를 믿게 된 그런 그 분들이 이제 뭐 그 Chosen People Ministry라고 해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사야서 53장의 해석서로 이제 전도를 하기도 하죠. 그럼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그는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어떤 기독교적인 그 문화들이나 뭐 신약 성경의 내용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예수와 같은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뭐 그렇게 전도를 하는 뭐 미치 글레이즈 목사님과 뭐 Chosen People Ministry 이제 뭐 브레드 TV에도 이렇게 몇 번 나오신 적이 있죠. 근데 이사야서 53장이 그렇게 가려져 있는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려놓은 판타지를 훼손시킬까봐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던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믿지 못하는 그 우둔함에 대하여서 그 완악함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고정적인 개념이 또 그런 것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또 아주 광신도적인 그런 유대교인이어가지고 예수와를 핍박하다가 죽이고 지금까지 믿지 않는다. 이런 것이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뭐 우리라고 하기에는 좀 우리는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의 어떤 전제, 뭐 일종의 그것도 뭐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이자 판타지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판타지이긴 합니다만요. 근데 이미 이사야서는 이제 이사야서 1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예언을 하라고 하실 때에 근데 네가 이거 예언하는 거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박아놓고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못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너무 애통해했어요. 왜 그들이 그럼 듣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듣지 못합니까? 라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한 이 우둔함의 신비를 이제 뭐 이사야서에서도 암시적으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은 그 그루터기가 이제 거기에서 싹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 우둔함과 불순종의 어떤 신비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또 알게 되었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우둔하게 되고 그들이 덜어는 예전 번역에는 완악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요즘 번역에는 우둔함이라고 조금 그래도 완화해서 나왔습니다만은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냥 못됐네, 참 교만하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왔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둔함 때문에, 그들의 더러운 완악함 때문에, 그들의 목이 곧아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섭리를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이게 로마서 11장의 결론이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찬송하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으니, 그 만물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온 장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주에게로 다 열방이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 예언의 해석이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종의 판타지가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가 깎아 만든 신, 이 깎아 만든 신, 부어 만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자기 취향에 맞게 변형시킨 하나님을 말합니다. 변형시킨 예수와를 말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되는 데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와에 대한 판타지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요, 유대인들의 이 덜어는 우둔하게 되고 덜어는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닫혀 있게 된 이러한 부분들이 이방인들에게, 뭐 이방인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없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유대인들 보면서 유대인들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난 이후에는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나의 이전 모습이 보이고 지금의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완악함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마치 거울 치료를 받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도 저렇게 그냥 나의 기준과 나의 환상 안에서 하나님을 부어 만들고 또 깎아 만들고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가 하나가 떠올랐는데, 예전에 교과서에 실렸던 시인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의 거울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굉장히 천재 작가인데 그의 세계관을 보면 기독교적인 구원관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이 국문학 전공하신 분들 뭐 지금도 이렇게 이상에 대한 어떤 연구 논문들 보면은 이상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이 시뿐만이 아니라 각종 시에 작품에 이렇게 서려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고, 이 시도 1933년에 카톨릭 청년이라고 하는 그런 카톨릭 계통의 어떤 잡지에 기고된 그런 시인데요. 거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의 시 중에서는 굉장히 좀 해석이 나름 그래도 쉽다라고 하는 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여기 나오나요? 예.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예.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들어도 듣지 못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예.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 못하는 구려마는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소.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또 꽤 닮았소.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라고 하는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이스라엘이나 또 교회가 외로된 사업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해왔던 사역, 사업, 사명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에 골몰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메시아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관점과 또 내 기준 안에서 메시아를 깎아버리고 또 부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전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지탄의 대상이었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완악하고 목이 교만한 어떤 그 전형으로,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처럼 되지 맙시다, 뭐 이런 것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해석이자 또 메시지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완악함,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아를 믿으면서 이 지식의 저주에 빠져왔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자세가, 왜 모르냐, 너희는 봤으면서, 직접 봤으면서 왜 모르냐,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왜 모르냐, 이런 것이잖아요. 그 일종의 지식의 저주거든요. 내가 아는 것을 이 사람도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의 저주. 이 지식의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도 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으려니, 혹은 몰라도 금방 알 수 있으려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뭐 아내분들이 가끔 남편분들한테 아직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몰라? 막 속 터지죠.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내분들에게 있어서 남편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아내분들이 지식의 저주에 걸리신 겁니다. 나는 너무 느껴지는데 남편은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둔해졌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모르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하려고 하면 막 화가 나죠. 제가 예전에 그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농구 대잔치 때도 저의 어떤 히어로의 한 분은 이제 허재 선수입니다. 허재 선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이클 조단과 비견할 수 있는 한국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예능에 나오고 뭐 좀 뭐 이미지가 이렇게 막 우스꽝스럽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정말 농구의 영웅이라고 생각한, 그 실제 경기들을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감독이 됐다는 말을 듣고 한번 실제 경기장에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화를 주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막 아니 그거 왜 못해? 왜? 뭐 작전 타임에서 막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야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게 지금 문제고, 그런 게 아니고, 야 이거 왜 못해 너는? 답답해 죽겠네. 막 계속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지식의 저주구나. 자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잘했는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또 이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 내가 다 말해줬잖아. 막 계속 그러는데 막 선수들은 다 계속 주눅 들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야 이거 참 이게 바로 그 지식의 저주의 전형이구나. 자기가,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예수와에 대해서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니면 여러분 몇 대째 계속 믿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게 굉장히 당연하고 쉬울지 모릅니다. 그냥 믿어졌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런 거고. 근데 왜 유대인들은 모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듯이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반대편에서는 어떨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와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한 가지의 판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치유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실은 나음도 받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고난에서 벗어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면 맞는데, 그러나 이 말씀에서 그냥 끝나버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불행과 질병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러면 다 가져가신 건 맞는데 그 다음부터 오는,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이 고통의 이야기들과 질병들과 고난의 이 일들은 뭐 때문일까요? 그러면 계속 사탄이 장난하는 걸까요? 사탄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장난하도록 주님께서는 계속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게 그 메시아에게,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를 굉장히 대단해서 고난을 안 겪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메시아가 너무 대단한 분이셔서 그분에게 고난을 다 몰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평안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일종의 판타지인데 그 판타지가 깨지는 순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한쪽 단면만을 우리가 봐왔던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면적으로 항상 뭐 예배당에 우리는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배당에도 그냥 평면적으로 걸려 있고 그냥 한 면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만 이때까지 계속 봐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이제 미션 임파서블, 벌써 이름 자체가 미션이 나오잖아요, 앞에. 그래서 이게 미션이 사명이고 또 선교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항상 마음이 갔는데, 근데 그 미션 임파서블 7에 보면은 십자가가 이 적그리스도를 상대하는 유일한 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대적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데, 십자가가 단면이 된 십자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공 에단 호크가. 그래서 저 단면이 된 십자가 하나를 저 다른 쪽에서도 뭐 단면 십자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입체로 만들어야 키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저렇게 입체로, 이쪽 십자가와 저쪽 십자가를 이 연결시키고 이게 연합시킬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언적으로, 물론 받아들이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언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단면, 그들이 보았던 십자가의 단면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둔하고 고난당하고 실패한, 예전에 왔었던 어떤 실패한 랍비, 실패한 선지자가 불행하게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단면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십자가의 한쪽 면을 맡기셨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유대인들도 결국 그런 고초를 당하고 아예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그 육체가 자신들의 성전이었음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보았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단면은 그냥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만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단면이 없었습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면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내가 굳이 십자가를 져야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주셔서 다 끝났는데. 우리가 원하는 판타지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 십자가에 대한 판타지예요. 고난 같은 거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뭐 일종의 어떤 그런 주술적인 예수님을 만든 거죠. 고시래 같은 거예요. 내 고난을 다 당신이 가져가셨고 나는 지금 평안합니다. 거기서 끝. 예수 십자가는 고시래가 아니거든요. 그걸 다 싣고 가신 것이 아니고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그 나머지의 몫이 있거든요. 그걸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단면적인 해석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다른 한쪽 면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쪽 면은 이방의 교회인 우리가 채우고 다른 반대면은 유대인들이 채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방인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이방 교회가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것이 있을까, 십자가의 어떤 다른 면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 남은 단면의 역할을 그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유대인들을 알지 못하고 또 십자가의 이 한쪽 면만을 바라볼 때에는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이나 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원치 않은 일들에 대하여서 또 특별히 억울한 일에 대하여서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사역자가 된 이후에도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주변의 성도분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하여서 뭐라고 잘 그냥 위로하고 다 주님께서 또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어떠한 그 위로만을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실제적인 그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아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겪고 있던 그 고초에 대하여서 실제의 삶에서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큼 그것을 이제 조금씩 느껴가면서 알게 됐죠. 그리고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억울한 고초를 굉장히 많이 겪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제가 겪은 일에 대하여서 뭐 이 나누다 보면 자기 연민도 빠지게 되고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듣는 분들도 막 화가 나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나누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좀 조심하고 절제하고 또 잘 나누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이런 게 간증이 되지가 못하고 잘못하면 이제 미움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도 이런 그 실제 제 삶과 가족들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그게 오히려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 아내가 검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막 그러면 이제 멈춰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죠? 내려가셨죠? 예. 살짝 또.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시다시피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뭐 거기에서 또 부모님에 대한 글들도 많이 써놓고 또 그 규장 출판사에서 뭐 롬팔 이팔이라고 이렇게 영상도 이렇게 유튜브에 만들어서 올리실 때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나는 기도할 때 뭐 그 기도의 치트키를 하나 알려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기도할 때 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넣어서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강문원의 하나님, 오덕윤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번에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정말 들어주셔야 될 때는 꼭 그런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그 규장 그 대표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걸 또 저희 아버지가 보셨는지 되게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이번에 효도를 했다 뭐 이렇게 또 생각도 하는데 근데 제가 왜 그 아버지의 이름과 어머니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두 분이 좀 억울한 고초나 십자가를 계속 연달아서 지시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써져 있는데 이게 뭐 좀 큰 그 회사 뭐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이제 예수를 신실하게 믿게 되시면서 주일 성수를 하시고 또 교회에만 사시니까 뭐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이제 접대도 못 하고 뭐 주말에 골프 모임도 못 가시고 뭐 이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두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장 그만두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다
이러면 저는 제가 기대했던 하나님에 대한 판타지는 뭐였냐면 그러면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렇게 간증하기도 좋고. 나오셔가지고 뭐 퇴직금의 한 뭐 절반은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 데 내시고 또 절반은 이제 그럼 그거 남겨둬 가지고 뭐 이렇게 조그만 장사라도 해서 뭐 아이들 키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교회에 굉장히 신실한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나머지 그 퇴직금 다 날리시고 사기였던 거죠. 그래서 뭐 되게 이제 그 다음부터 되게 궁핍해졌어요. 뭐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러다가 교회에서 뭐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그 이제 스리랑카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 센터도 짓고 거기에 그 아이들 유치원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이제 그래 여기서 이제 여생을 보내셔야 되겠다 이런 헌신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데 또 그 현지의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 선교 센터를 이제 자기들 재산이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누명을 씌워가지고 한국 파송 교회에는 막 뭐 무슨 뭐 큰 재정적인 비리를 저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고 또 현지에서는 경찰을 매수해가지고 뭐 오랫동안 거기 현지인처럼 사셨기 때문에 경찰들 다 매수해서 이제 와서 쫓아낸 거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막 개척되고 막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 다 정말 힘들고 이러니까 우리 그냥 고향에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땅을 기증해서 이제 그 성산 일출봉 근처에 교회를 예쁘고 아담하게 지어놓은 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 고향 마을이니까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 우리 한세사람 교회 위해서 아들 사역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잘 지내시나 해서 연락을 드려봤더니 그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 부부가 이제 왔는데 성도분들이 한 대여섯 분 되셨어요. 그래서 아예 믿지 않는 마을이라 가지고 근데 교회 건물은 크고 마당도 넓고 막 예쁘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대여섯 분을 다 쫓아내고 자기 집처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버지가 가시니까 뭐 일종의 거기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하면서 당신이 왜 여기 들어오냐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쫓아냈다는 거예요. 다시는 못 들어오게끔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친척집들 전전하시다가 그 옆에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집을 주셔가지고 다시 그 옆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그냥 그 교회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억울해서 못 사시겠다고 막 그래서 그 제주 노회 뭐 총회 이런 곳에 제소를 하시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막 우리 교회도 개척되고 뭐 이런 시기인데 그래서 저한테 뭐 그 내용들을 쭉 뭐 정리해 놓은 거를 보내주시면서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목사가 목회를 안 하고 성도들 다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건 교회가 완전히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아침 되면은 그냥 담배 한 대 물고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슬리퍼 끌고 나온대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자기 집처럼 그냥 사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때 이제 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왜 우리 부모님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그래도 가장 가까운 의로운 분들이신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나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억울함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억울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게 한국 교회에 대한 내 억울함이고 이게 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억울함들을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시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어야죠.
또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한테 맡기셨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아버지 이거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놓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 너만 잘났냐 이건 안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냐 그래 그 하나님 뜻이면은 그래 뭐 하나님 성경에 다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그래야지 그러시면서 거기서 이제 덮으셨어요. 이 억울함들은요. 근데 우리가 왜 겪는지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왜 겪는지 잘 몰라요. 왜 600만 명이 그냥 산채로 그 지옥 같은 이 가스실에서 죽고 생매장당해서 죽고 총살당해서 죽고 그런지 모릅니다. 왜 그런 억울한 일들이 겪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섭리에 대해서 아직 알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일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사건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번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남은 단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한 열쇠를 맡기시기를 원했던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한 단면을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또 그 억울함 가운데 있는 아직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는 저 유대인들에게 또 저 북녘 땅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 닿아야 될 이유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이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미션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모두 다 말할 수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